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니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한 말씀에 책임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여로보암에게는 단호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초청을 하죠. 나와 함께 집에 가자. 그리고 내가 예물을 주리라. 집에 가자는 말은 가족 식탁을 초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가족이 되어 한 식탁에 밥을 먹는 특권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했죠. 오늘 본문에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역시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듣고 자기 나귀를 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나죠.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또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가자, 같이 밥을 먹자.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까짓거 떡 먹고 물 먹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명령하셨을까요? 지금 여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일반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자기가 셀프 분양을 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뭘 먹고 마시면
우상 숭배한 지역에서 그들과 함께 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가족 식탁이 된다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히 명하여 떡도 물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미혹을 합니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도 선지자고 너도 선지자인데 그리고 나도 천사에게 말을 들었다. 천사는 내게 너를 데리고 들어가서 먹게 하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속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간 건지 넘어가 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먹고 마셨다는 말이 본문에서 3번 나옵니다. 19절, 22절, 23절 반복되죠. 그러니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이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한참 먹는 중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왜 어겼냐라는 것이죠. 20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가족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거기에 묻게 돼 있는데 너는 그 조상의 묘실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객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유다로 못 들어가고 북이스라엘 여기서 너는 객사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물어 죽이죠. 24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예언대로 돼버렸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그 속임은 무엇이며 또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임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고 또 그대로 된 것은 무엇이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단호하더니 왜 이 속임에 넘어가 여기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가. 근데 오늘 끝부분에서도 보면 좀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가 물어 죽였습니다. 그럼 사자는 원래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물어 죽이고는 가만히 서 있어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갔던 나귀도 물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그 사체를 지켜요. 나귀도 그 옆에 서 있고 원래 사자들은 무리로 지어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한 마리가 사냥하면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자기도 안 먹고 남도 못 먹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사자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 못 먹게 먹지 말아라. 마치 다니엘을 못 먹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난의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늙은 선지자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겐 단호했는데 늙은 선지자의 말에는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그 보응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만 한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내일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직접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유대로부터 지금 와서 여로보암에게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산당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저주받을 짓이다. 징조로 제단이 무너지고
죄가 쏟아졌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그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말하죠. 나도 선지자고 천사에게 들었다. 그럼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중간에 바꾸셨는지. 아니 하나님, 전에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마시지 말라 하시더니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게는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확인했어야 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변경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게 주신 말씀의 변경이 무엇이며 무슨 뜻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전에 들으면 왜곡됩니다. 가끔 이제 어제도 수련회 하는데 이렇게 게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 전달자가 다음 사람에게 말을 전해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 말을 전해주고 전달하다가 맨 끝에 와서는 어떻게 그 말이 바뀌었는지 그런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나중에 이상한 말로 바뀌잖아요. 완전히 다른 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곡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점검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왜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갔죠? 아담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전달했겠죠. 하지만 하와는 자기가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라 전달받음으로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분명히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바뀌는 거죠.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묵상한 말씀을 계속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어제 순종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즉시 순종, 끝까지 순종, 그런데 열매 맺기까지 순종, 여기까지 가야 하죠. 근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는데 자꾸 죄를 짓잖아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합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하죠. 믿은 대로도 못 살아요.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는 엉뚱하게 살잖아요. 목회자 같은 경우는 한계가 뭐냐? 전환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민이 바로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의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항상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거. 실제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잖아요. 도전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과거에 자신의 죄악이 항상 자신을 괴롭히고 사탄이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계속 공격하고 네가 짓게 왜 무슨 이것을 하겠느냐 도전하고 그래서 바울은 매일 전전긍긍하는 그 몸부림 속에 엎드렸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계속 엎드리는 거죠. 그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비전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저절로 타고난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진 바울이 아닙니다. 매일 처절한 몸부림과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그
피 튀기는 영적인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전전긍긍하죠.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엎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채우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어제 캠프 은혜 가운데 어제까지 잘 마쳤고 또 비도 안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오전까지 진행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아이들이 밥 먹으러 이렇게 줄 서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그 아이들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수술을 앞둔 유철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캠프가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